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8절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성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기 맨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이 누구죠? 예, 바울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만삭되지 못해, 그러니까 10달을 채우지 못하고 나온 그걸 뭐라 그러죠? 예? 실삭둥이라고 그래요. 실삭둥이. 예, 실삭둥이라고. 제가 이거 병신이라고 그랬다가 또 우리 집사람이 병신이 뭐냐고 또. 그러니까 오늘 주제가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성이거든요. 예수님의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역사성이란 죽으심도 역사성이고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살아 계셨던 것도 역사적인 사실을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그러는데 실제적인 역사 속에 있었던 인물이고 사건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것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성경대로. 그리고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명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예수님 부활할 때 감람산에 500여 명의 성들이 모였거든요. 예수님과 같이 떡도 나누고 이야기도 하고 서로 악수도 하고 허그도 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무려 500여 명이나 된다는 거죠. 근데 그 500여 명에게 보이시고, 근데 그 500여 명이 이 바울이 복음서를 쓸 때 지금까지도 뭐에다? 대다수는 살아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말하는 예수님의 부활이 이게 어떤 사람들이 조작해내거나 어떤 제자들이 예수님을 신격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도 그 500여 명의 그 예수님을 부활한 모습을 본 사람들이 대다수가 뭐하고 있다고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계속 증거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또 예수님의 여기서 야고보는 누구냐? 예수님의 젖동생, 예수님의 그 형제가 여럿이 있었어요. 남자가 4형제가 있었고 딸들도 여러 명이 있었어요. 물론 이제 그 예수님은 아버지 없이 성령으로 잉태되었지만 그는 어떻게 했든 그 요셉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이 대략 한 8명 이상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아들 4명에다가 딸 4명 정도로 이렇게 추적을 하는데, 근데 아들들 이름은 쫙 나오는데 딸들 이름은 나오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이 성경에 기록될 당시에는 여자들은 그 숫자에다가 넣질 않았어요. 왜 그러냐? 어차피 결혼을 하면 그 남자와 한 몸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들은 특별히 이렇게 숫자에다가 별도로 넣질 않았어요. 어떻게 됐든 나중에 보인 사람이 사도 바울보다 먼저 보인 사람이 누구냐? 야고보입니다. 예수님 그 야고보서를 쓴 사람,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 말고 그 야고보서를 쓴,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처음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 자기랑 같이 자기 업어주고 자기랑 같이 소꿉놀이하고 자기랑 같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면 놀았는데, 근데 그 형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믿기가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걸 봤잖아요. 보았고 무덤에 있는 것도 봤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 예수님, 자기 그 형이, 쉽게 말하면 형이 부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진짜 우리와 같은 일반 사람이 아니로구나.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로구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야고보가 완전히 이렇게 뒤집어진 거죠. 부활을 한 거예요. 우리 김 선생님처럼 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나의 그 형이 아니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그 야고보를 지칭할 때 낙타무릎이라는, 낙타무릎. 얼마나 무릎을 꿇고 기도를 많이 했는지 이 무릎과 발에 꾸덕살이 베겨가지고 낙타무릎이라고 그 애칭이 붙을 만큼 무릎을 꿇고 그렇게 막 몇 시간씩 막 기도를 하고 자주 기도를 해서, 그래서 여러분 낙타 무릎 보셨어요? 낙타 이렇게 무거운 짐을 싣고 앉았다가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무릎 꾸덕살이 이렇게 베겼다는 거죠. 그만큼 이 야고보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완전히 삶이 변화돼 가지고 얼마나 기도를, 그래서 그 야고보서를 쓰면서도 뭐라 그랬어요? 그 믿음과 기도에 대해서 많이 설명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리고서 맨 마지막에 바울 입장에서 만삭되지 못하여, 실제로 바울이 만삭되지 못해 태어난 건 아니에요. 10달 채우고 다 태어났어요.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를 스스로 그렇게 못난 사람, 왜?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아주 악질적인, 우리나라로 말해 일본, 그 한국 사람이면서 일본 그 형사가 앞잡이가 돼가지고 한국 사람들을 아주 괴롭히는데 앞장섰던 그런 사람처럼 이 사울은 그보다 더 악질 중에 악질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나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에게 만나주셨다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자, 우리 신앙에 대한 어떤 논의를 시작할 때 우리는 복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주 전체 역사 중심에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이 우뚝 서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상세히 살펴보겠지만 특히 예수님의 부활은 새로운 창조예요. 새로운 창조. 창조의 시작이죠. 새로운 창조의 시작.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일터 사역을 포함한 선교적 교회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그 출발점이면서 그것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 방면에서 앞장서가는 세계 교회에 많은 영향을 끼친 팀 킬러 목사라는 분이 쓴 책 부활을 입다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토대로 일터 사역과 선교적 교회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것을 바로 이유입니다. 따라서 선교적 교회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성을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선교적 교회가 뭐죠? 선교적 교회. 선교적 교회라는 것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선교사라는 거예요. 선교사. 그래서 내가 가정에서도 선교사적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선교사가 뭐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군지를 소개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만약에 우리 형제님처럼 내가 어떤 사업을 한다.
사업을 하는데 목적이 뭐냐?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 비즈니스를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비즈니스를 통해서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교회 다니는 어떤 그 영어 학원을 하는 어떤 자매가 있어요. 그 자매는 그 용인에 있는 번화가에서 영어 학원을 차렸어요. 잘 됐어요. 지금도 잘 되고 있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목적이 뭐였냐? 돈을 버는 게 목적이에요. 돈을 많이 벌어서 애들도 좋은 대학 보내고 자기도 좀 좋은 집 사가지고 잘 살자. 그것이 목적이었는데 이 선교적 교회를 배우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학원을 하게 하시고 학원이 잘 되게 하신 목적이 그게 아니라 선교적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거로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영어 학원을 통해서 먼저 교사들부터 복음을 전하고 애들이 오기 전에 먼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선생님들이 그 아이들을 정해서 그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면서 그 아이들에게 그 영어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은연중에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교사 자신이 그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삶으로 그 본을 보이는 거죠. 근데 이제 얼마 전에 보니까 또 하나의 학원이 너무 잘 되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또 하나의 학원을 차리라 그랬는데 그 학원을 어디 몫이 좋은 데다가 차리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지 말고 좀 이렇게 어느 장소를 지정해 주면서 거기다가 학원을 차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거기다가 이제 한적한 곳에 이 아파트 단지가 아니라 도시가 아니라 약간 좀 한적한 곳에다가 학원을 차렸어요. 그래서 그분의 목적은 뭐냐? 그분의 목적은 이 학원을 통해서 돈도 당연히 버는 거지만 그 전에 먼저 학원을 통해서 또 다른 이제 여기에는 이 학원은 잘 되니까 또 다른 학원을 차려서 만약에 예수 믿지 않는 선생님이 오면 예수를 믿도록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는 선생님들을 또 통해서 또 어린이들에게 이름을 불러가면서 또 기도해 주면서 그 아이들을 이렇게 전도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 비즈니스를 하는 목적이 뭐냐? 그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하고, 그래서 선생님들도 안 믿는 선생님이 오면 계속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하고, 그래서 선생님들은 또 아이들을 자기가 맡은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목적이에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 학원 통해서 결국은 목적이 뭐냐? 하나님 나라가 복음이 지금 선교사적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 고여동 사장님도 선교적 교회 사명을 감당하면, 그게 하나님이 우리 고여동 형제가 그 일을 하게 하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목적.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뭐예요? 선교사적 사, 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가까운 예루살렘부터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너의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가장 큰 명령이란 말이에요.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가정에서부터. 우리 김 선생님 부인 나오셨대, 지난주에. 예? 큰일 하셨어요. 예? 두 주 나오셨네, 그러네. 예? 근데 왜
처음 나오신 분들은 전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왜 올해 나오신 분들은 왜 전도할 생각을 하는지. 여기다 묵은 닭들은 하나도 알을 안 낳고 했어요. 어떻게 생각해? 와이프 전도했지. 근데 한 사람만 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 네? 그렇지. 장모님만 모시고 안 되고 거래처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물건을 팔면서 중요한 거는 예수님을 팔아야 되는 거야.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거야. 아멘. 그래서 먼저 기도를 해야 돼. 기도를. 장모님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전도장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 듣든지 말든지 뭐 욕을 하든지 말든지 복음을 전해. 그러면 그 복음이 이슬 비 맞듯이 조금 들어가서 나중에는 이게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 아멘. 우리 누구야? 누구지? 지환이도 교회 잘 다녀? 할렐루야. 애아들인데 잘 다녀야지. 응. 자,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을 시작할 때마다 뭘 시작을 하냐? 복음으로부터 있어요. 복음, 기쁜 소식. 기쁜 소식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김선생님 이제 자녀들 전도하세요. 자녀들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기도하고 쫙 이름을 적어놓고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 잘하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팀 킬러 목사는 그의 책 부활을 입다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토대로 일터 사역과 선교적 교회의 핵심 요소들을 다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선교적 교회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성부터 살펴보려고. 예수님의 부활은 누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어떤 신학자가 만들어내거나 제자들이 만들어내거나 상상해서 된 일이 아니고 실제로 역사 속에 옛날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져 있고 예언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죽으시고 그 예언대로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수천 년 전에 이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오실 것을 예언하고 오셨고 우리 죄를 위해 죄가 없이 죽으셨고 죽으신 다음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이건 역사 속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일본을 임진왜란 물리친 거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어요? 근데 그거 어떻게 증명을 해요? 예? 아니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일본군을 물리친 걸 어떻게 믿냐고요? 뭐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야 안 돼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건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요? 그건 어떤 과학적으로 실험실에서 증명할 것이 아니라 뭐예요? 실제로 역사적으로 증명이 돼요. 그 역사가 증명이 되는 게 지금 우리나라가 쓰고 있는 한글이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이 증거되는 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도 예수를 믿고 예수를 목적으로 삼고 있다는 이게 증명이잖아요. 자, 첫째,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행하신 능하신 일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그것은 먼저 역사적 기록으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들이라는 거죠.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거나 또 마지막 황제가 고종이라거나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왜군을 물리쳤다거나 이런 모든 일들은 우리가 믿는 이유는 그게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삶과
죽으심과 부활은 역사의 중심에 서 있는 역사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다? 그런 이야기 안 해요. 그냥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딱 전제하고서 예수님이 이런 일을,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이런 일을 하셨다. 이런 안진벨을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풍랑을 잔잔하게 하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그러다가 억울하게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이요. 만약 예수님의 삶이나 탄생이나 부활, 죽음이나 부활이 실제 역사적 사건들이 아니었다면 기독교 신앙은 뭐예요? 전체가 무너져 내릴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거든요. 자, 보죠. 고린도전서 15장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거예요.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난 일이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면 여러분의 믿음이 뭐라고요? 헛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죄 가운데 살다가 죄에 대한 저주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게 헛것이라는 거죠. 두 번째, 역사적 사실은 역사적인 방법으로 검증해야 한다. 오늘날에 많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성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부활을 하냐. 특히 모더니즘, 현대주의의 사조의 영향은 더욱 그렇습니다. 심지어 예수를 믿는 성도 중에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은연중에 믿지 않아요. 그리고 뭘 믿냐? 진화론을 믿어요. 이 지구가 우연히 요만한 조그마한 콩알만한 것이 생겨나가지고 그게 폭발을 해가지고 우주가 됐다. 진짜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이 진화론은 과학이 아니고 진화론은 종교입니다. 종교. 우상이죠. 우상. 진화론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도 진짜 내가 죽으면 부활할까? 여러분은 그런 거 의심 없으세요? 진짜 여러분이 죽으면 부활할 것을 믿으세요? 새로운 몸으로? 아니 내가 지금 나이가 많았어. 그래 얼굴이 쭈글쭈글하고 머리도 다 벗겨졌어. 근데 부활할 때도 그 몸으로 부활을 하면 어떻게 해? 끔찍한 거지. 네? 얼마나 끔찍해, 그죠? 만약에 키가 작다. 우리 교회에도 키가 작은 것 때문에 아주 한이 맺힌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나만 보면 말이에요. 그래. 사람들이 말이야. 자기 키 작다고 멸시한다고 막 그래. 내가 보니 주변에 그 사람 자기 멸시하는 사람 없는 것 같은데. 근데 본인 스스로가 그런 자격지심이 있어. 누가 그 사람 보고 내가 보기에는 뭐 키 작다고 뭐라고 그런 사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키 작은 사람도 있고 큰 사람도 있는 거지. 그런데 본인은 늘 사람들이 자기가 키가 작다고 멸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키가 작은 게 아주 컴플렉스야.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죽었다가 부활을 했는데 또 키 작은 사람으로 부활한다. 그럼 이게 얼마나 이게 고통스럽겠냐고요. 근데 그래도 그나마 부활을 믿는 사람은 괜찮은데 모더니즘, 현대주의 사조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믿지 못하죠.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자기가 진짜 죽었다가 부활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영은 안 죽는다는 것을 믿어요. 자기 영은, 그것도 안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자기 영은 육신과 분리되는 순간
천사들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로 간다는 거는 믿어. 대부분이. 그런데 자기 육신이, 요즘은 화장을 하잖아, 그죠? 그래서 죄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 육신이 새로운 몸으로, 지금 이런 그 늙고 병들고 아프고 넘어지고 그런 몸이 아니라 아프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에? 이거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자기가 부활할 것을 믿는 사람이, 여기 있는 분은 다 믿으세요? 예? 믿어요? 본인이 진짜 그렇게 될 걸 믿어요? 예? 믿어요? 진짜 믿어져요? 예. 안 믿어지면 길을 쓰고 믿으려고 해야 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그래서 그거를 과학적으로 이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요즘은 이게 과학이 뭐가 되니, 과학이 우상이 돼버렸어. 드디어 오셨네. 예? 과학이 우상이 돼가지고, 이게 과학적으로 말이 되냐? 아니, 과학적으로 증명이 그거는 내가 보기엔 방법이 틀렸어요. 과학적으로 연구실에서 과학적으로 연구해야 될 부분이 있고, 역사적인 방법으로 연구를 해서 믿어야 될 것이 있잖아. 아까 얘기했던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그게 역사적으로 연구실에서 이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뭐예요? 그건 역사적인 사실을 적인 방법으로 연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예수님도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도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건 역사적인 사건으로 인정을 하고 거기서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좀 끌려요. 조금만 좀. 그래서 1세기 시대 때는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을 믿었지만, 지금은 과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녀의 몸으로 잉태하셨다가 또 그런 기적을 일으켰다가 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예수님 삶 전체가 다 기적이잖아요, 그죠?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3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가 부활할 것을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 성경에 700년 전에 이미 기록을 해놓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톰 라이트 박사가 지적하듯이 예수님 당시의 고대 세계에서도 유대인들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죽은 사람의 부활을 결코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죽은 사람의 부활을 안 믿었어요. 예를 들면 철학자 중에서 호메로스, 플라톤, 키케로 등 고대 사상가들 중 어느 누구도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특별히 헬라 철학자 필로는 사람이 영혼이 영광스럽긴 하지만 육체가 없는 상태로 미래를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한다는 말에 대해서 두 가지 의견이 있어요. 하나는 필로처럼 사람이 육신의 장막을 떠나면 그 영혼이 다른 짐승이나 나무와 달라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영은 죽지 않을 살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기독교의 부활은
영은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지만, 그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도 죽어서 한 줌의 흙이 되지만,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면 그 육신도 죽었던 몸이 새로운 몸으로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 부활하는 몸은 몇 가지 특징이 있죠. 첫째가 뭐예요? 늙질 않아요. 부활한 새로운 몸은 늙질 않아요. 사람은 세상이 세월이 흐르면 어떻게 돼요? 관절도 생기고 얼굴도 주름살도 있고 머리도 휘어지고 힘도 없고 아픈 데도 많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이 부활한 예수 믿고 부활한 몸은 더 이상 뭐예요? 늙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그리고 뭐예요? 죽지도 않고 슬퍼하지도 않고 억울하지도 않고. 왜? 거기엔 죄가 없으니까. 누구를 미워하거나 누구를 해롭게 하거나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암에 걸리거나 무슨 중풍에 걸리거나 이런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육이 어떻게 된다? 새로운 몸의 부활체와 영원한 영이 만나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 그게 기독교가 말하는 부활입니다. 아멘. 여러분, 근데 여기 많은 예수 믿는 사람도 이 육체적 부활을 믿지 않으려고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육체적 부활을 말하면 좀 걱정스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내가 키가 작다. 내가 부활한 다음에도 키가 작으면 어떡하냐. 내가 예를 들어서 어디 다리를 하나 실수를 해가지고 사고를 당해서 내가 없다. 그럼 부활했는데도 다리가 하나 없어가지고 목발 짚고 다니면 어떡하냐.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거기서는 우리 죄가 없기 때문에 부활한 육체는 아프지도 않죠. 늙지도 않죠. 죽지도 않죠. 왜? 죄가 없으니까. 우리가 지금 늙고 병들고 죽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죠? 하나님 첫 번째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값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고통이 온 거 아닙니까? 아멘? 뭐 때문에 왔다고요? 죄 때문에 온 거잖아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몇 천년, 몇 억년을 살았는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는 죄가 없기 때문에 늙을 필요도 없고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목적은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왜? 죄가 없으니까.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원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첫 번째 사람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거짓말에 넘어가서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이 만든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러면서 여자들은 임신을 해가지고 고통을 당해야 되고 남자들은 땀을 흘려야 되고, 그 에덴 동산에서도 아기를 낳았고 일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땀을 흘리고 고통스러운 게 없었어요. 죄가 없으니까.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부터 인간들에게 뭐가 왔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가까움을 쫓겨나게 됐고, 그리고 뭐였어요? 결국은 예수님이 뭐랬어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죽으리라. 죽는 건 두 가지 죽음이죠.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지는 것. 두 번째, 그래서 영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사는 것. 두 번째는 뭐예요? 영과 육신이 분리가 돼서 영이 어디 가요? 지옥에 가고, 육신도,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하는 거 아세요? 영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죄값으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서 불구덩이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거기
그 영은 죽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닮아서. 그리고 육신도 때가 되면 부활을 해서 어디로 들어갔냐? 영이 들어가 있는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을 당한단 말이에요. 반대로 예수를 믿고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부활을 해서 어떻게 되냐? 죄가 없어요. 죄를 안 지니까 죽지도 않죠. 아프지도 않죠. 병도 안 걸리죠. 슬프지도 않죠. 이별도 없죠. 고통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거기는 길이 뭘로 되어 있어? 황금으로 되어 있어. 집이 뭘로 되어 있어? 12 진주문으로 되어 있어. 온갖 보석으로 되어 있어. 천사들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시종 들는단 말이에요. 그런 나라로 그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부활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런 기적적인 일을 행하시고 죄가 없으신데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온갖 저주를 받은 채로 비참하게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은 채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에 내려갔어요. 그랬다가 3일 만에 어떻게 했어요? 부활을 하셨습니다. 자, 근데 그 부활한 몸이 어떤 몸이냐? 자, 제가 이걸 10장을 했는데 이거 다 하기는 힘들고 자,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봅시다. 어떤 몸이었는가? 잘 못 알아봤어요. 예수님 부활했을 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죄지들조차도 예수님이 부활한 모습을 잘 몰라봐. 어디냐? 5쪽입니다. 5쪽. 예수님에 대한 묘사. 자, 6쪽으로 넘어갑니다. 6쪽. 자, 요한복음 20장 14절을 봅시다. 자, 시작.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러면 내가 가져가리. 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무덤을 찾아갔어요. 무덤을 찾아갔는데 무덤에 뭐가 없어요? 예수님이 시체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마리아가 막 우는 거야. 예수님 어디 갔어요? 어디 갔어요? 그런데 마침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여자야 어찌하여 울면 누구를 찾느냐? 그래서 이 마리아가 딱 보니까 누가 어떤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를 누군 줄 알았더라? 동산을 관리하는 관리인으로 알았다니까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어디야, 산소 같은 데 가면 산소 관리인 있잖아. 그죠? 그런 사람인 줄 알고. 그러니까 못 알아보는 거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왜 못 알아봤을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모습으로, 돌아가시기 전의 모습으로 나타났더라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몰라봤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분명히 죽은 예수님은 양손과 양발과 양다리에 옆구리에 창에 찔러가지고 가시관을 써가지고 정말 부끄러운 것만 가리고 돌아가셨는데 부활하신 모습은 아주 건강하고 아름답고 상처가 전혀 없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누굽니까? 라고 몰라요. 심지어 또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16절 보세요.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이 눈이 가리워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자, 이 고향으로 내려가는 예수님의 제자 두 사람은 예수님이 지금 자기들 옆에 오셔서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걸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자기
스승이고 주님인 것을 전혀 몰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또 보세요. 또 다음에는 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 부활하신 예수님은 예수님을 영으로 생각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누가복음 4장 39절 시작.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 예수님이 아마 영을 안 죽으니까 영으로 나타나신가 보다. 그렇게 해서 서로 이제 저분은 모습이 나타나긴 했지만 저분은 진짜 육신을 가진 예수님이 아니고 뭘로? 영으로 우리한테 나타나셨구나.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예수님의 손과 발을 보이면서 뭐라?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나를 만져보라. 즉 뭐예요? 내 못자국을 만져보고 창자국을 만져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즉 나는 지금 너희들이 나타난 게 내가 영으로 나타난 게 아니라 뭐다? 새로운 몸으로 부활한 부활체로 너에게 나타난다. 이게 바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도 부활하면 예수님처럼 영으로만 살아있는 게 아니라 죽었던 육신도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이 이 시간에는 또 왜 그 못자국이 있는 모습으로 나타났을까요? 못자국을 보여줘야 이 사람들이 내가 진짜 육신으로 부활했다는 것을 믿을 수 있으니까 못자국, 창자국, 발점을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로 말미암아 믿게 하신 거예요. 또 심지어는 저희들하고 함께 식사도 같이 하셨어요. 자, 누가복음 4장 30절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자, 음식을 함께 같이 자, 영이 음식을 먹어요, 안 먹어요? 영이 어떻게 음식을 먹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같이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처럼 빵을 떼어다가 잼에다가 찍어가지고 직접 드시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활한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은 때로는 문이 닫혔는데도 방의 벽을 통과해 들어오셨어요. 자, 요한복음 20장 26절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가운데 서서 이르실 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걔들은 지금 무서워서 안으로 문을 걸어 잠궜거든요. 보통 유대인들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그런데 문을 걸어 잠궜어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쑥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몸은 여러분과 제가 부활을 하면 뭐 이런 거에 벽이나 시간이나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 부활하신 몸. 이게 부활의 몸, 부활체예요. 그러다가 또 금방 사라집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31절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니. 금방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님 반가워요 막 그랬는데 마치 뭐예요? 연기처럼 또 사라져 버렸어요. 이게 무슨 몸과 무슨 몸의 차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체와
부활하시기 전에 육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새 창조야. 새 창조. 새로운 창조.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떤 때는 알아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알아보지 못하기도 했다는 거죠. 자, 사도행전 1장 9절을 봅시다. 사도행전 1장 9절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감람산에서 500여 명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앞에서 말씀을 마치시고, 그리고 뭐예요? 그 몸이, 부활하신 몸이, 영과 몸이 하나가 되어서 하늘로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천사들이 뭐라 그러죠? 예수님이 가신 모습 그대로 뭐하리라? 오시리라. 가신 그대로 오시리라. 어디에 오시냐? 감람산에 오신다고. 가신 그 장소에 오시겠다고 예수님이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심지어 예수님을 찌른 자들, 십자가 못 박은 자들도 그때가 되면 뭐한다?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우리를 신부를 데리러 오시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일들이 일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신격화하고 종교를 만들려고 사람이 만든 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 불교인들을 많이 만나요. 불교인들이 뭐죠? 석가모니를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석가모니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석가모니도 죄를 가지고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도 죽었다가 그 무덤이 지금도 인도에 가면 그 죽은 몸이 지금도 거기에 있어요. 아멘.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은 뭐하다? 지금도 비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짓 말로 만들어낸 거짓 종교가 아니라 역사 속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났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온 세계에 증거됐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톰 라이트 박사는 부활의 증거들이 지금까지 말한 것이 예수님의 부활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증거가 뭐냐? 예수님 당시에 핍박이 얼마나 심했냐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가족이 해체되고 재산이 몰수되고 목숨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태예요. 여러분, 사람 누구나가 다 가족이 소중하고 자기 목숨이 소중하고 재물이 소중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1년에 수천 명이 예수님 때문에 순교를 당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 당시보다 더 많은 사람, 해교권에 의해서. 그 순교자라는, 그리고 우리 집사람이 보는 그 잡지, 기독교 잡지가 있어요. 거기 보면 매주마다 어디에서 몇 명이 예수 믿다가 순교를 당했는지를 그걸 계속 매주마다 이렇게 매주인가 매달인가 이렇게 그걸 실제로 사진과 그 사건을 기록해서 보내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제일 소중한 게 내 목숨인데 내 목숨하고 어떻게 예수님하고 바꾸겠어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예? 생각을 해보세요. 제일 소중한 게 뭐예요? 가족, 목숨, 돈, 소중하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죽으면 가족도 없잖아.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예수 믿으면 죽을 줄 알면서도 예수를 믿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 네? 어떻게 생각해? 아니, 본인 보고 그러라는 게 아니라, 뭐 그러면 저는 좋지만, 그건 뭐 내가 하란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어떻게 생각해요? 자,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는데, 자기 가족보다, 자기 목숨보다, 자기 돈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겨. 물론 예수님 때문에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돈을 소중히 여기지만 그것보다 더 주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 제자들은 그렇게 했고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이 다 순교당했어요. 사도 요한만 빼고. 뭐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뭐예요? 결투를 시키고 사자밥이 되게 하고 십자가에 매달아서 뭐예요? 맹수밥이 되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갖다가 뭐예요? 그런데 예수 믿었어도 막상 마지막에 나 예수 안 믿어, 예수는 부활하지 않았어, 이런 사람은 살려줬어요. 근데 역사를 보면 많은 어머니들이 자기 아기를 안고 가족이 원형 경기장으로 들어옵니다. 왜? 조금 있으면 이제 열흘 동안 굶주렸던 사자들을 원형 경기장에 풀어놓는 거예요. 동그란 운동장에다가 그 위에 사람들이 수천만이 지금 수천 명이 지금 보는 거예요. 그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되는 걸 보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 아이들을 안고 업고 그리고 데리고 손잡고 갑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무서워하잖아, 그죠? 엄마 무서워 무서워. 그러니까 뭐 무서워하지 마라. 조금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몸으로 예수님을 보게 될 거야. 그러면서 한 사람이 노래를 부릅니다. 찬송을 부릅니다. 저 높은 곳을, 뭐 예를 들면.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다 그 노래를 부르면서 원형 경기장으로 들어옵니다. 예수를 부인하지 않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속에 들어가면 죽을 걸 알아요. 사자밥이 될 거예요. 사자가 와가지고 먹지도 않고 그냥 막 다 찢어버립니다. 막 치고 막 치고. 정말 뭐 그 사자들이 무슨 인정사정이 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 예수 믿겠다. 거기서 이제 마지막 한 번 더 걸르는 거야. 예수 안 믿겠다는 사람은 따로 돌려서 집으로 돌려보내고, 난 죽어도 예수 믿겠다. 그런 사람들은 원형 경기장으로 들어가. 이게 실제적으로 역사에 있어요. 지금도 로마에 가면 그 원형 경기장이 그대로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그 그림들이 그대로 옆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뭘 증명하냐?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자기 자신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도 자기 영은 나사로처럼 천사들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고, 자기 육체는 예수님이 부활을 재림할 때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새로운 몸으로 부활을 하게 될 것이라. 근데 안타깝게도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생명의 부활로 나오든지 사망의 부활로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 중간지대가 없다. 문제가. 그럼 내가 만약에 살았어요. 그럼
나이 들어서 병 들어서 죽었어. 그럼 어디 갈까요? 영은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갈 거고, 육신은 뭐 예수님 부활하면 육신도 부활을 해서 어디 갈 거예요? 예수 안 믿은 가족들과 함께 지옥에 가서 영원히 거기서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쉬지야 꺼지지 않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서 영원한 고통을. 왜? 그게 죄값이걸로. 원래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도 원래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대신 예수님이 대신 죽고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부활하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기에서 자유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김 선생님, 그래도 예수 믿으실 거예요? 예? 고민이 되겠어요? 자, 여러분, 그래도 예수 믿으실래요? 예? 물론 우리가 현재는 뭐 그렇게 초대교회처럼 원형교회장에 끌려가거나, 우리나라 같으면 더군다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런 일이 없죠. 그러나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있어요. 일제 36년 하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순교를 당했고, 심지어 저기 어디죠? 저 무슨 감리교회예요? 거긴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오라 그래서 교회에다 집어넣고 저 창문을 다 나무가지로 다, 나무 갖다가 다 못 박았고 정문이고 후문이고 다 못을 박고 기름을 뿌리고 뭐예요? 일본 군들이 다 태워주게, 실제적으로. 그 사진이 지금도 있어요. 제암리 감리교. 언제 한번 시간 나면 우리 교회에서 한번 그 성지순례를 한번 가보려고 그러는데, 저는 가봤어요.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가 아기를 그 창문으로, 우리 아기만이라도 좀 받아달라고. 그러니까 일본 순사가 뭐예요? 그 총끝에 달리는 창으로 아이를 찔러서 그 자리에서 엄마보다 먼저 죽게 만든 그런 사건이 실제적으로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6.25 때는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공산주의가 한국에 내려 제일 먼저 죽인 게 누구예요? 목사, 장로,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다가. 예수 안 믿는다 그러면 살려주고, 끝까지 예수 믿는다 그러면 다 죽였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입니다. 또 우리나라의 그 고종 황제 때도 천주교가 들어왔을 때 그 천주교가 제사 안 지낸다 그래가지고 핍박했죠. 그래서 저기 저 어디에 강원도 저 충북 저쪽에 가면 산이 있어요. 근데 거기 가면 여기저기에 뭐가 있냐면 십자가 있나? 저기 뭔가 물어봤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그게 뭐죠? 그 김용기 장로님이 만든 게 뭐죠?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거기 가면 곳곳마다 이렇게 나무 십자가가 있어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제사를 안 지낸다 그래가지고 관군들이, 기독교인들이 원래 숨어 있는데 누가 갖다 밀고를 해가지고 관군들이 와가지고 창으로 다 찔러서 그 자리에서 죽은 거예요. 죽은 자리에다가 땅을 파고 사람을 묻고 십자가를 세운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의 역사입니다. 우리나라는요, 피해 역사예요. 특별히 기독교적으로. 이 역사를 알면 진짜 예수를 믿든지 아니면 이제라도 예수 믿는 걸 포기하든지.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걸 포기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 이런 역사들이 뭘 증명하냐?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목사들이 너무 많아.
안 믿는 장로, 안 믿는 권사,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는 안수집사, 안 믿는 서리집사들이 너무 많아. 사는 걸 보면 그래요. 진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목사가 돼서도 예수님 부활을 안 믿으니까 목사를 하나의 자기 직업으로 알고 목사의 직업을 통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자기 이름 내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사람들이, 제가 보기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이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고 손가락질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온갖 죄를 저지르고 들어다니죠. 사람이 연약하니까 죄를 안 질 수는 없지만 안 질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예수님이고 뭐고 다 팔아먹는 거야. 직분이고 뭐고. 그러면서 교회 와가지고 거룩한 척하고 예배드리고, 과연 이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죠. 물론 그런 사람들이라도 나중에 정말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용서해 주시고 진짜 예수를 부활을 믿는다면 정말 하나님의 유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가 없다면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직분이 뭐가 됐든 상관없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그렇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지 적당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중간지대가 없다니까요. 중간지대가 없어요. 물론 죽기 직전이라도 정말 내가 잘못 살았구나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한다면 죽기 직전이라도 오른편 강도처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도 사람 마음대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녀님, 예수님의 탄생은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져 있고 처녀 마리아를 통해 태어나셨고 땅에 사시는 동안에도 모든 율법을 다 지키셨으며 죄가 없으시며 모든 기적을 다 행하셨습니다.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말세가 되면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겉으로는 믿는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실제 속으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한 다리는 세상에 한 다리는 교회에다가 얹혀놓고 편리한 대로 세상으로 갔다가 교회로 왔다가 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심지어 목사들까지도 목사라는 직분을 이용해서 자기 배를 채우고 자기 목적, 육신적인 목적을 위해서 성령을 따라 뜻을 따라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들, 장로나 온갖 직분을 가진 자들 중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육신적인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여 성령께서 역사하옵소서. 이대로 두지 마시고 부흥으로 임하셔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든지 말든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성령님이 썩 써있어. 안 믿어지던 사람들도 다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고, 나도 부활을 믿을 수 있는, 또 그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데 어떻게 지옥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을 보고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주님 역사하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